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마땅히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마음속 가운데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근심이 먼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보다 내가 가진 이 한계가 더 크게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아서 여러 지역을 헤매던 이러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져서 세워질 것이라고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뒤에도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이러한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이끈 이러한 경험도 전무후무합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왕의 이 귀한 직책을 맡기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덜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에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신 뒤에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고 또 어떻게 세워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그 가운데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의 이 작은 염려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먼저 사울이 이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이 묘실 곁에 이르면은 두 사람을 만나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떠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자 이제 그의 걱정은 암나귀보다도 누구를 향하게 되어졌냐면 아버지를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사환에게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라는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9장 5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마음 한켠에 좀 찝찝함이 남아있고 걸림돌이 남아있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왕이라는 큰 직분 또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러한 아주 작은 사소한 염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나오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이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란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세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지고 가는 이들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무난하며 떡 2덩이를 건너면은 사울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떡은 하나님께 이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떡 가운데에 일부가 사울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는 사울에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사울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과 장소와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사무엘이 이야기함을 이 보여주는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리 이야기하였던, 사울에게 이야기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뒤이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아주 평범한 사람에서, 평민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리송한 일이었고 얼떨떨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이 만난, 미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사건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걷는 이 길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네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내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하나를 사무엘이 미리 전해준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울을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 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의 사이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된 사명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현실적인 문제들의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서 붙잡혀서 마음 한켠에는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안에서 살아갈 때가
일을 생각하다가 당장 눈앞에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암나기의 이 문제와 아버지의 이 염려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이 걱정과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만남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삶의 여러 현장의 자리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한 뒤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일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염려까지도 돌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이 주시는 이 새 마음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사건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산당으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들 앞에는 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하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6절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거나 그의 모든 이 성품과 인격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셨다, 이러한 뜻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순종, 질투와 교만에 끝내 넘어집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뒤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왕으로서의 마음과 능력을 사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의 자질을 갖출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 준비도 경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우리가 임금, 우리 뭐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를 보게 되면 왕으로 내정되어져 있는 그 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자 때에 이미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왕이 될 자질의 훈련을 오랜 시간 왕위를 물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왕으로 내정되어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평범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질을,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왕을 뽑는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두려움과 또 수줍음이 그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사람들의 눈을 끌 만큼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아직 왕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막연하게 야, 너는 왕이 될 거야. 너 강해져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겠다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말 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어떤가요? 에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성격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나선 성격이 아니야.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 타고난 성격과 또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일을 감당한 데에 필요한 은혜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한 의미는 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배우고 또 준비하고 성실하게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 쉽게 지쳐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 순간에 낙심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불평부터 앞섭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 수고와 또 내 공로를 알아주면 신이 나고 또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열정이 식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관계 가운데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끔 먼저 손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유익만을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맡기신 일들을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순종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 모든 표적이 이루어진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사울에게 일어날 여러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이 확증이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사울이 이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반응했던 것이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울의 이전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범하게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던 기스의 아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속담처럼 생겨났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울의 변화는 사람의 눈에도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관심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낯설게 여기거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위축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고 또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한 뒤에 길갈로 내려가 자신이 돌아와 사울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앞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기 판단대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하신 때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였어요. 사울에게는 담대함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행동할 때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이 조급함이나 고집을 정당화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이 명령 앞에서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도 그 순간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모한 자신감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담대함과 함께 순종이 필요하고 또 행동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근거와 확신을 우리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 두 모든 상황들을 모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선다 할지라도 그 조급함 앞에서 앞서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자리를 맡기셨다면은 그 순간 이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내 감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바로 믿음은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능력이 있으니 기회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의 이 담대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